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전준으로 나아갑니다. 소리 조금 키워도 좋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한절하고 마태복음 또 한 곳하고 두 군데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먼저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907쪽에 있는 시편 146편 3절 4절 보십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자유는 참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이제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지서 그 당시 270만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구름처럼 빽빽하게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서독으로 가는데 동독으로 가는 한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가스너 목사의 가족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동독이었답니다. 목회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너 목사님은 1926년 베를린 지역에서 태어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함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분이셨습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항상 자신의 고향인 동독에서 목회하겠다는 평소의 꿈과 소망을 늘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가스너 목사가 전 그 자유의 행렬을 역행해서 모두들 서쪽으로 넘어갈 때 자기는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한 동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스너 목사는 서독에 계실 때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살다 겨우 출생된 신생아 6주가 된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6주된 아이를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 정한 거처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무언가도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곳을 향해서 떠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그 당시 무모했던 그런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고민했던지라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교회도 없는 공산 치하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게 된 것입니다. 가스너 목사님은 청지기 인생을 사는 것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육주 신생아 그 품 안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간 공산치하 동도로 갔던 그 알은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이 아이가 자라서 보니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는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환경부 장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됩니다.
2013년 그녀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연합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3선에 성공을 합니다. 2017년 4선에도 성공합니다. 소박한 아버지 카스너 목사님 밑에 시골 교회에서 자란 이 소녀가 통일 동국의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유럽의 경제 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계획을 이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당대의 가치나 시대의 풍조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시대를 역행했던 그 아버지 밑에 난 딸은 수십 년이 흐르자 바로 통일 동독을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글라 메르켈 총리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 본인입니다. 그녀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리스 경제의 위기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났었고 시리아 난민 사태, 국제적인 현안이 계속 제기됐지만 자연스럽게 이거를 잘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을 제외하고는 포브스 잡지는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2015년 타임즈지는 그녀를 자유세계 총리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인물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메르켈 총리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역임 기간을 두고 있다고 곧 이제 그 현직에서 물러날 것 같다고 오늘 뉴스에 보도해서 제가 아침에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에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아버지 카스너 목사님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 역행하는 그 어리석게 보이는 좁은 길을 택하고 갔지만 그 길이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동독으로 건너간 결과 하나님 그 자손에게 그 딴 어린 딸 6주짜리 신생아를 안고 갔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시고 채우심과 공급하심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같이 밀려드는 그 인파 속을 그 역행하는 그 아버지는 좁은 길을 택하고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쉽고 편해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좁고 힘들어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시고 인도해 주시며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힘 있는 사람은 가득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당, 야당 최고의 권위자, 선봉자들을 앞장세워 그 밑에서 그 정치의 힘을 그 그늘 속에 들어가서 정말 영향력을 받고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 되어 줄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간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된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그 권력 아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주를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내가 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수고로운 길인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좁고 협착한 길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은 매 순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의식하고 인지하면서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 만만하게 맹놓고 가야 하는 길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반면 세상적인 그 특성인 삶의 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어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이라는 말씀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삶은 사람들에게 넓고 편안해 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의 그 결과가 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현재적으로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향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넓고 좋아서 지금 안락하고 편하여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길을 택한 사람에게는 현재는 편하다 할지 몰라도 그들 앞에는 그보다 반대의 멸망의 길이 문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좋은 것이 마치 고행을 하면 고행주의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착각의 해석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마치 고행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은 길인 듯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좁은 문은 육체의 소욕대로 방종스럽게 살아가는 넓은 문과는 달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규범 있는 생활의 문을 가리키는 것이지 고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좁은 문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고통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좁은 문에는 오히려 도리어 감추인 만나를 먹는 참된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조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좁은 문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은 헬라어 말로 파괴된다, 잃어버린다. 본래 전쟁 치르는 전투에서 패하여 죽거나 철저히 파괴되는 것, 그러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악인의 운명과 관련해서 그들의 끝자락이 말미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에 의한 것으로 결과를 매듭짓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음식에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이 많고 돈을 자꾸 붙잡으려 하고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고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자 하는 건 올무에 놓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멸망에 빠뜨려지고 파멸을 갖고 오게 된다라는 것으로 기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본구절과 병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13장 23절 보면은 좁은 문으로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힘쓰다 이 헬라어는 아고니조마이 그렇게 해서 경계하다 무기를 가지고 막 투쟁하듯이 그러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어쨌든지 애쓰라는 거야. 투쟁하듯이 하라는 거야. 두 단어가 이렇게 전투용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듯이 두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은 싸우는 전쟁터에서 싸워서 나가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전투에서 사륙당하는 자와 같이 패망하여 그래서 영원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승리하는 군인처럼 마침내 승리의 그 계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좁은 문은 무슨 뜻인가? 그 길이 좁은 문은 들어가는 길이 협착하다, 좁다라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된 후에는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헬라의 뜻은 괴롭히다, 자 깨트리다, 좌절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straight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해협이나 수로나 채널을 건널 때 너무 좁아서 배가 해협을 지나갈 때 잘못하면 파선이 이루어지니까 지나가기 어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가 들어와서 해협 통과할 때 너무 좁기 때문에 그 규율도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준수해서 그 안에 보폭 안에 들어가야지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길이 너무 협착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통과가 도저히 패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단어에 스트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별한 노력과 제약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육적인 자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 발생적으로 내가 자아의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육적인 자신을 자꾸 깨트리는, 그거하고 막 깨트려서 걔를 물리치면서 가는 그 고통이 뒤따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좁은 길 안 가고 넓은 길 가면 그냥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즐기고 네 마음대로 그냥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살면 됩니다. 근데 이 길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자신하고의 그 고통은, 왜냐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자꾸 낮추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육신에는 계속 그 안에서 그 본연의 세상적인 삶을 원하는데 내 안에는 그하고 반대되는 그 안에서의 그 요청이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은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나타낼 때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통로, 이 채널이라는 스트레이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채널이야말로 이 장소와 땅의 장소와 저 하늘나라의 저 천국의 장소를 연결한다는 이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 해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가 천국 가는 거에 연결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채널, 이 해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좁은 통로는 항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구와 천국 사이를 연결하는 좁은 통로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있는 통로와 해협과 스트레이트, 저 천국에 있는 게 이 길이 나와 있는 그 길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배는 큰 마음을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연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함, 이런 걸 자꾸 좁혀가지고 줄여줘야 되는 거죠. 좁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의도적으로 이 스트레이트, 해협, 채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쪽이 없이 저쪽으로 갈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 땅 위에서 삶이 저곳에서의 우리의 가는 그 영생의 길이라고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너의 삶이, 오늘 투데이, 오늘 네 지금이 저쪽과 연결되어 있다. 영생과 연결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연결된 길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이 좁은 길의 말씀은 크리스찬에게 엄청나게 강력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무시하고 사는 것은 우선 당장에는 이 땅에 살 때 평안하고 즐겁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종국적인 그 결과는 저쪽하고 연결되지 않고 다른 길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 힘듭니다. 재미없습니다. 건조하게 보입니다.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 해협의 끝은 영생, 생명이라는 것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단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매력적인 반전은 뭐냐? 쉽지 않은 이 길, 협착하고 단조롭게 느껴지는 이 건건한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대가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가와 보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지금 이것을 견디는 거죠. 이게 지구상에 있는 이곳에서의 이 어렵고 건건하고 협착한 이 상황을 어쨌든지 견뎌나가야지 저쪽 마지막에 있는 그 채널 끝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대가와 보상. 첫째가 생명의 면류관이 머리에 얹혀진다는 거예요. 너 오늘하고 그 협착한 길 오늘하고 그 좁은 길 네가 애쓰면서 오늘 수고했다 하고 우리에게 그 보상이 딱 생명의 면류관에 상이 딱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나니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견디느라 힘들었다. 우리가 국가 마라톤 선수나 우리가 국가 대표 선수들 보세요. 그렇게 힘든 4년간의 훈련 과정을 그 이기고 나가면 금메달, 메달을 따면 그 모든 것이 다 벗겨진다고 하잖아요. 쾌재를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 그 메달 따기 위해서, 그 포상을 받기 위해서, 영광 그 포상을 한번 받으면 영원토록 내 것이 되고 내 모든 생명의 안전이 그게 다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건건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보람을 갖게 되는 거죠.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탁 얹어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자, 그냥 맹목고 우리 가는 길 아닙니다.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서 너무 당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세 번째 씻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너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내느라가 업신여김당하고 모욕당하고 고난과 열경과 시련 견디느라고 힘들었지. 많은 사람들에게 너 눈으로 조롱받았지. 하찮게 여겨졌지. 그들이 지금 사는 사람들하고 계속 견주어 비교하니까 우리 자꾸 초라하고 왜소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의 눈물 얼마나 흘렸냐. 나를 위해서 너 수고한 거야. 그런 대가 치르느라고 너 힘들었지. 눈물을 다 닦아준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쪽의 땅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100년간의 그 살아왔던 그 막 힘들고 얼룩진 그 모든 그 힘든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딱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좁은 길은 뭐냐? 좁은 문을 근데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14절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을 찾고 그리로 나가기를 힘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 길로 안 갈라냐?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안목의 정욕대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게 안 되죠. 이 생에서 또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뽐내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죠. 이걸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넓은 길 갈라 하는 거예요. 대중들의 그 어필되는 그 목적과
그 관심도는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다 자기가 욕정에서 나오는 정욕대로 나오는 눈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거.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뽐내고 거만스럽게 의시되고 하는 이런 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렵죠. 여기서 좁은 문을 찾고 이렇게 찾다, 발견하다, 관찰하다. 자, 그러면 잘 발견하고 관찰하면 결과가 뭐냐? 알아낸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생각하며 그 길을 발견하고 자꾸 찾아내고 그렇게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요새 현대 시대에 점점 교회 문은 많이 닫혀지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넓은 길, 평탄한 길로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 기존 많은 중소 작은 교회들이 한 500개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편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기회가 왔어. 비대면으로 예배도 보고 목사님 눈치도 안 보게 되고 모이는 거 그 빈도수도 작아지고 이게 하고 놀다 보니 세상으로 많이 지금 흘러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더 좁아졌어요. 이제는 도마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세상의 맛을 한번 즐김을 맛봤거든요. 육신의 그 정욕들 한번 살아보니까 그 짜릿하고 그 설레고 새로운 것을 그 입에 딱 대보니까 맛있거든요. 달거든요. 그러니 한번 단맛을 맛보는 사람 거기를 자꾸 찾게 돼 있어. 이거는 중독자처럼 계속 그 길이 가는 것이 스릴 있고 즐거워서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적다라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래요. A few. 아주 없다라는 뜻으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 때문에 자꾸 구하는 거 소경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열의는 점점 신앙심을 가지고 보고 신앙의 교회를 찾고 부흥을 쫓아다니고 열의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관심도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좁은 길 걸고 하다가 사람들이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가 그래서 뒤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길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돌아가자니 지금 현재 삶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애써야 하는데 미리 그 길이 녹록지 않더라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결코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즐거워하며 쫓아 나오다가 뒤돌아본 그것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만약 넓은 길과 넓은 문이 보장해주는 우선 당장의 편안함에 이끌려 거기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과 다른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명령하시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셔.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성도들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맹목적으로 뒤따르지 않아. 남이 가니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남이 가니 더욱더 부동산 투기야. 남이 하니 전부 다 주식 투자. 남이 하니 전부 즐거운 그 풍락을 쫓아가고. 특별히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장 1편에 말합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넓은 길 가고자 하고 눈이 자꾸 그쪽으로 곁눈질되고 마음이 설레고 내가 어쩐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즐기고 행복한데 나는 지금 여기서 어쩐지 뭔가 초라하고 왜소하게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비교의식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마음을 자꾸 달리 먹으라는 거. 말씀 안에서 설교 말씀을 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이 다시
갱신되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왜? 우리 마음은 자연적으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글로 자꾸 가보자고 기웃거리고 거기가 관심이 거기가 마음이 쏠리는 당연한 거. 마음을 자꾸 다시 리뉴하지 않으면 새롭게 한다는 게 뭐? 리뉴해 자꾸 갱신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같이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주위 사람들 우리 사돈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이 그렇게 사니까 주변에 또 TV나 방송 매체에서 부추기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 생활방식 자꾸 답습하다가 내 것을 잊어버리고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를 자꾸 찾아봐야 되거든요. 내비도 다시 검색하고 길 찾기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걸 자꾸 점검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 걸 지금 다른 데 한눈 팔다 보면 다 잊어버렸어. 집 돌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려. 우리 집이 저쪽에 있는데 저쪽 가는 길을 다 잃어버려. 자, 성도들은 두 번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 옛날에 내 자아가 그대로 옛날 본성이 있어요. 자꾸 글로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심령으로 자꾸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이 무거운 걸 들고 우리가 어떻게 그 꼬린 마라톤 경기 그 꼬린 지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톤이나 달리기하는 선수들요 굉장히 옷도 날렵하게 입지 않습니까? 최대한대로 걸쳐 있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착 달라붙는 신발에 그런 추리 딱 붙는 거 바람 지금 저항을 이길 수 있는 거 찰싹 달라붙는 거 있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힘차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최선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것은 의미는 뭐다? 몸보다 마음이 편한 쪽, 즉 몸이 원하는 쪽이 있고 마음이 원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얘기하죠. 몸이 원하는 게 있고 내 육체는 이 본성에 그것을 원하는 거. 마음은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는데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이 나를 지도해가고 나를 이끌어가는데 기도 조금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멀어지고 교회 생활이 멀어지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나를 끌고 간다. 신앙생활 조금 벗어나 보셔요. 이 코로나로 교회 생활 둔해졌어요. 뭐가 더 나를 이끌고 갑니까? 육체가 나를 이끌고. 나 인간의 본성이 나를 이끌고. 어느 쪽으로? 편한 쪽으로.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안락한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쾌락 쪽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간다. 자,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는 몸보다 네 마음이 편한 거. 즉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보다 조금 어렵지만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협잡이라는 단어에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포기할 것도 많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 생명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편한 거 마지막 저 멸망의 길로 쉽게 하면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인생에서 우리 가는 길이 편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빠른지가 아니라 그 길의 종착지 마지막 종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전쟁터에서 이겨내도 좁은 문에 다다르기 위해서 삶의 경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철저히 나 자신하고 싸우면서 이겨가면서 싸우면서 가야 한다. 애쓰고 수고하면 다다르는 종착기가 그래서 마침내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자꾸 점검하시면 삶의 그 경주에서 이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이 땅은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큰 시들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길에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참으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결과에 있어서 멸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그 마지막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하는 좁은 길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가라지같이 하는 넓은 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추스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부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느들과 그 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 좁은 길 갈 때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문에 다다르도록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보고자 결의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몸에 치료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